청교도 성령론의 적용을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성령론은 첫째로 잘못된 성령운동을 경계하도록 도와주죠. 청교도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요,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의 경종을 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주의 교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은사주의적 경향을 띠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참으로 교파를 초월해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물론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찾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이 만약에 건강과 부귀를 추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다면은 그것은 청교도의 성령론에 따르면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마이클 리브스, 웨일즈 신학교, 웨일즈 유니온 신학교 총장이죠. 마이클 리브스가 와가지고 고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한 학생이 오순절주의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이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오순절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적이 이런 건강과 부귀라는 그런 외적인 복에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이 되면 그것은 신앙을 왜곡시키거든요.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고 또 바르게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죠. 그 청교도들의 성령론은 이런 것을 경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했죠. 따라서 경배와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되십니다. 성령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분이죠. 오히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고 청교도들은 주장했습니다. 에즈워드는 성령이 절대 인간의 소유가 되도록 주어져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도록 그냥 줘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물건 같은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주권을 아주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청교도들은 매우 강조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청교도가 성령을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시킨 것 역시 한국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교회는요, 성령론이 고립된 성령론인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만 계속 찾는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참 이게 또 문제인데요. 많은 선교단체들은 고립된 기독론만 추구하죠. 그리스도만 계속 찾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죠. 또 다른 선교단체나 교회는요, 또 성령님만 찾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사역을 골고루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은사와 먼저 연관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용법을 따랐던 청교도들은 성령을 그리스도와 먼저 연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사역하면 가시적인 은사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청교도들은 성령의 사역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 이것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 동인이시다 그런 거예요. 동인이란 말은 이제 원인자 또는 그 행동자 이런 뜻이에요. 에이전트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묵상할 때에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담게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실 것입니다. 사실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끈을 놓쳐버리면서 이 성령 고립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객관적 구원사역을 신자 안에서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성령론의 기본 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긴밀한 연합성을 더욱더 묵상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교도 성령론은 성령이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함을 가르쳤죠. 그래서 신자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함으로써 성령의 지도를 올바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와 말씀, 서로 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청교도의 성령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실천적으로 성령을 강구하고 찾도록 도와줍니다. 청교도의 신학은 다만 사변에 그치지 않고 언제나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신학이 되고자 했습니다. 삼일체의 끈이신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는 삼위 하나님의 그 페리코레시스적인 교제가 아니죠. 오히려 그의 유비적인 교제이며 그것에 참여하는 교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제는 지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주는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청교도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달콤함과 기쁨을 전달해 주시죠. 이것은 또한 성화론과도 깊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욱더 탁월한 선행을 행하게 되죠. 성령은 그리스도께 하셨던 일들을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는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께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더 많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더 많이 찾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달라고, 하나님과 연합시켜달라고, 그 연합의 끈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청교도가 가르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사람들이 기도할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강구해 오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참된 기도의 배후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 참 은혜로운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그런 기도를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는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중보 기도 사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벅찬 그런 감동으로 휩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중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하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그 노래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거나 이 성화의 삶에서 백슬라이딩을 했거나 또는 뭔가 좀 이 성화의 삶이 잘 진행되지 않고 더디게 이렇게 진행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바로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첫째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교도 성령론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다음 시간에 거듭남에 대한 청교도의 교리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